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21일 중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삼복더위에 그 가장 한가운데 들어선 날입니다. 이런 날에도 주의 은혜는 여전하시고 주의 능력은 강력하시며 주의 사랑은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더위 앞에 또 코로나가 사상 최고로 많은 확진자를 발견한 날이기도 하는데 이런 날에도 당당하게 주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날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을 통해서 넌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오늘 이 물음표를 기억해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표현하는 과정, 때로는 잘못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 표현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욕을 먹기도 하고 넌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6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그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전체 성경적인 구조로 봐서는 사실은 안나스, 그 가야바의 아버지였던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이제 다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거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과정, 방만 좀 앞뒤로 나누어진 그 정도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사람을 붙잡았어요. 죄인을 붙잡았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로 가든지 아니면 감옥으로 가든지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붙잡은 이들은 그 밤중이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밤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시면서 느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끌고 간 자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지금 불법 재판에 끌려가신 것이구나. 왜 불법이냐고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중에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중에 모여있고 밤중에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불법으로 진행합니다. 재판장은 그 변호인과 또 원고 피고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을 재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직접 신문하기도 하고 아주 이 공정성 있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는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정의로운 곳에서 가장 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죠. 이미 기울어진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가장 정의로운 곳에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가장 큰 불법을 행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신 자리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정당한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곳에서 이렇게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수로 끌려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 본문을 봐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이런 불법 재판에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모습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하나,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는 그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머물러서 그 결말을 어떻게 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지 않게 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지만 그 당신의 장담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그저 멀찍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의 이 베드로의 심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 다음으로 가면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가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지, 노력,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결론인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6장 59절을 함께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가 이들은 결론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울어진 재판이에요. 이미도 공정성을 잃어버린 재판이에요. 불법의 재판이에요. 이 불법의 재판을 위해서 그래도 재판이니까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증거를 찾고 있냐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말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떤 세상의 힘을 지키려 하다고 하면 진리의 파수꾼이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리를 지키고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찾는 사람이냐면 참된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자리가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저미며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 증거를 찾아서 자기를 증명시키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26장 63절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기를 거짓 증거로 막 어떻게든 사형수로 몰아가려는 그들의 모함과 여러 가지 증거들 앞에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셔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묵묵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판결해야 될 그가 직접 신문합니다. 너 한번 맹세해봐라. 서약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대제사장이 거짓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거짓 증거조차도 없으니까 예수를 향해서 직접 신문을 하는 불법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런 불법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 가만히 계셔도 좋은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답하시죠.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질문을 했던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반역자로서 예수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괴수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온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넌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넌 누구냐? 멀찍이 결과를 바라보며 주저주저하면서 머뭇대고 있는 제자 베드로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의 자기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는 대제사장처럼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손해와 어떤 압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며 세상을 살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넌 누구냐? 오늘 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 이 질문 앞에 오늘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세상살이를 살면서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 시인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미션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언할 건가. 첫 번째로는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제자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마나요스 스페이스 R은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재정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이 시간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죽음의 그 자리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도 내려가는 자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오늘 물으시고 세상의 한가운데서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 그렇게 멋지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